체계적으로 하나님 알아가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체에서 지금 인간론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론 부분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론 부분에서 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속화된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와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조금 익숙치 않은데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적 논쟁들, 그러니까 현대 세상이 겪고 있는 타락상들 결국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요는 1960년대 급진주의에 뒤이어서 등장한 이 다양한 관점과 표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960년대 급진주의는 이제 뭐 권위나 전통,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입장들인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근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대는 뭐 이성이나 진보 이런 걸 신뢰하고 객관적 진리를 되게 강하게 주장하는데 이런 급진주의는 그런 기존 질서, 이런 이성이나 진보, 객관적 진리라는 어떤 기존 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좀 더 기존 질서 비판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객관적 진리의 해체까지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했을 때, 왜 이렇게 근대에서 그러면 급진주의를 거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느냐 했을 때는 뭐 세계 대전이라던가 그런 어떤 인간의 실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근대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했을 때 되게 사람들마다 그 정의하는 게 다양해서 뭐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그래도 공통 요소가 있다면은 이제 근대적인 자유주의적 인간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세속적 인본주의를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동시에 그 인간관을 넘어서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거부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통째로 거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가령 뭐, 인간 이성을 통째로 거부하겠다 해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걸 거부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분적으로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넘어서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이제 계몽주의적인 모더니즘, 아까 근대, 그런 어떤 근대 모더니즘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계몽주의적 모더니즘에 따르면 이제 인간을 이성 중심으로 지나치게 축소했고요. 그러면서 인간 욕망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 이 세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모더니즘의 합리주의, 그러니까 낙관적인 진보가 있고 뭐 이렇게 뭐 객관적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이 모더니즘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근대 모더니즘은 이제 이성, 뭐 합리성이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니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합리성조차도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우리 현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판이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이제 1960년대 급진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문화적 흐름으로 이제 이런 어떤 비판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제 근대적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제 다섯 가지 비판점을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성 중심 윤리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모더니즘은 이성 중심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과 사회의 기초를 이성, 합리성에게 두는데 그거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이라는 거는 중립적이지 않고 권력이나 문화,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덮어놓고 신뢰했다가 세계대전과 같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비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진보 신화, 근대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진보 신화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믿었던 필연적인 진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뭐 산업혁명이라던가 여러 가지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 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발전을 이뤄낼 수 있구나 하면서 또 어떤 진보에 대한 환상을 가졌는데 이제 세계대전이라던가 환경 파괴 또는 삶의 의미 상실 등을 통해서 아, 그것이 아니구나. 진보 신화가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근대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 낙관주의의 붕괴라고 합니다. 지식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아까 살펴보았던 진보 낙관, 필연적으로 진보할 것이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믿음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식은 권력과 결합되어서 왜곡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보편적 인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하고 포괄적인 관점, 큰 이야기, 내러티브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가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큰 권력자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뭐 일종의 뭐 성공 신화, 어떤 신화를 만들어서 이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끌게 되는데 그때 그 큰 이야기가 그런 권력자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보고 아, 그런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그런 거 거부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편 무신론적 전제를 상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근대는 이제 중세 이후에 온 근대는 중세에서 많이 받아들였던 그 신의 존재를 이제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근대는 이제 신의 존재가 불필요하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요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 무신론 신이 없다. 그런 주장 자체도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신이 없다라는 주장 자체도 우리가 꼭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적, 그런 어떤 상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특징은 결국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스타일이 뭐냐? 일 때, 여러 측면에서 세상에 반응하는 개개인의 존재 방식이다. 어떻게 말하면, 개인의 취향이다. 개인 취향을 통한 정체성 형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진리, 보편적인 인간관, 그런 것들보다는 개개인에 따라서 달리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스타일이 이제 이론적인 명제들뿐만 아니라 뭐 예술, 연극, 영화, 대중문화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론적 명제들 속에서 이런 스타일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편적 진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까 지식은 권력과 결합되어 있다. 지식은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지 않고 권력과 결합되어서 권력자에게 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메타 내러티브는 해체되어야 한다. 왜냐? 내러티브는 가령 권력자에 의해 봉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보편성, 객관성을 부정하고요. 개인의 스타일, 어떤 개인의 취향,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관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을 좀 보자면, 첫 번째로는 보편적 세계관을 거부합니다. 뭐 이미 좀 살펴봤는데요. 모든 보편적 세계관, 큰 이야기, 이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한다. 모든 것을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설명하는 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이죠. 그거는 권력자의 어떤 노름에 불과한 거다. 거기에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통일 없이 요 앞에 본 이 보편적 세계관, 이런 큰 이야기, 이런 거는 전체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런 거 없이 개개인마다 다양한 요소들을 나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도 서로 다른 차이가 공존한다. 예, 그리고 공존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개별성, 특수성의 강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거나 더 큰 전체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거부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실체적인 내용보다는 아까 말했던 스타일, 개인 취향, 표현 방식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관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이고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데요. 계몽주의가 추구했던 객관적 진리 탐구는 실패했으므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세계 대전이라던가 또는 뭐
환경 파괴라던가 또는 삶의 의미 상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실패했으므로 이제는 주관성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객관적 진리보다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력 비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뭐 이론, 지식, 뭐 이런 거, 거대 담론, 보편적 세계관, 뭐 큰 이야기, 이런 거 다 조작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권력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와 설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권력층이 벌이는 권력 게임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러니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고, 그렇죠. 이제 각각의 개개인의 주관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권력 게임을 하는 존재이므로 결국에는 자기 각각의 자기 주장에 대해서 내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파워 게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이데올로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보편적인, 최종적인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는 것은 아이러니일 뿐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이러니가 뭐냐 했을 때, 뭐 일단 내가 하긴 하는데 그게 뭐 완전한 진리라던가 객관적 진리라고 나는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믿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더 불완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이런 객관성을 거부하고 보편성을 거부하고 자기 주관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상대주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계를 보자면 이제 객관적 지식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뭐 앞서서 계속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객관적 지식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은 계시 개념 자체를 성립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시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인간이 그것을 참되게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계시 개념에 들어간 건데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가령 그게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기 때문에 이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계가 하나님의 계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사적 지식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인식이 불확실성에 빠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사가 아닌 해석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기록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욕망을 지닌 역사가 또는 권력자가 자기 주관에 따라 해석해서 기록한 역사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적 지식이 무슨 객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진리냐? 그건 결국 특정한 어떤 역사가나 권력자의 주장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러한 이해, 해석된 역사일 뿐이야라는 이해에 따르면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한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삶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부재합니다. 그러면서 존재론적 공허,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순수한 현재의 경험에만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이론 체계 그런 거 부정하고요. 너의 경험, 개개인의 경험에만 머무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고립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존재론적 공허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그리고 한계는 자기 논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진리 주장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모든 진리 주장은 의심스럽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진리 주장은 의심스럽다는 너의 이 주장도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왜 이 진리, 모든 진리 주장은 의심스럽다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반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주장은 자기 논박에 빠진다, 스스로 무너진다. 여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적 자아의 해체, 이렇게 말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초월적 자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해체합니다. 결국 초월적 자아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어떤 자아, 어떤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성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모든 경험을 통합하고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점으로서 자의식을 가진 나 이런 초월적 자아를 부정합니다. 부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 자아라는 것도 결국 구성된 거다. 뭐 사회, 그 언어, 그 권력 구조에 의해서 결국 구성된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아 개념도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을 통합하는 지속적이고 동일한 자아 개념이 약화된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객관적 진리를 근대에 반발해서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고 주관성을 찾고자 했지만 주관주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자 했지만 도리어 어떤 자기 자신이 도리어 더 희미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기술 의존의 아이러니라고 말한대요.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데 이 객관적 진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과학기술의 결과물에 아주 깊이 의존합니다.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더 많이 의존합니다. 뭐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론은 객관적 진리를 부정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는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아이러니, 긴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계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한계, 이런 비판점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기여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성의 그 근대의 이성 중심을 비판하면서 전인적 접근을 조금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이제 이성만으로 완전하고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 비판을 하는 거죠. 이성이라는 거는 욕망이나 권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또 의지 이런 요소들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죄가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이성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삶의 궁극적 진리는 초연한, 초월적인 이성적 사유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회개와 헌신, 그리고 믿음 속에서 발견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소들이죠. 모더니즘에 의하면 믿음 체계는 거부됩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면 믿음? 그거 인간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야 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요소점이 있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여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증인데 이제 논증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모더니즘은 이제 객관적인 논증, 어떤 그런 증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거, 그런 추상적 이런 객관적 논증, 그런 증거, 그것보다 결국 삶과 실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것을 이용해서 성경이 어떤 하나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더니즘에서는 숨을 못 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은 최종적인 변증은 논증의 타당성이나 증거의 축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더니즘에 따라 논증의 타당성이나 증거의 축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라 우리 신앙의 진리가 삶의 방식, 공동체 속에서 통합되어 나타나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성경 진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필연적 진보가 아닌 이제 복음과 은혜에 근거한 참된 진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모더니즘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사는 필연적으로 진보할 거라는 그런 근대적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
근거 없는 낙관일 근거 없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에 같이 올라타서 그래 맞아 역사가 필연적으로 진보할 것라는 그런 어떤 낙관적 입장 그 틀렸어. 그거 그런 인간 이성으로 그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거 틀렸어. 그럼 뭐냐? 참된 자유와 성취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 의존할 때만 가능해라고 말하면서 이성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한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음, 그 완전한 건 아니죠. 뭐 앞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위기 속 기회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어떤 위기는 공동체의 해체가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을 보면 개인주의가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성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인간 내면에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립, 단절 속에서 오히려 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한 이런 위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성경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대안이 뭐냐?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의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하고 현실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그 대안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을 보면 이제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하는데 이게 어떤 것 상황을 초래하냐면 삶을 해석하고 설명할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야기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의 너희들은 지금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지? 바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야기 자체를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부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해라고 말하면서 이 기독교가 성경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야기는 뭐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 삶 전체를 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위기 속에서 이 성경이 기독교가 어떤 기회를 포착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이야기 좀 더 살펴보면 복음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 경험은 의미를 찾고 고독은 극복되며 죄책은 해결되고 세상은 회복되며 사회적 책임은 강조되고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상상력은 해방되고 삶은 영원하고 새로운 목적, 즉 영광스럽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인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살펴봤는데요.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좀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진리와 계시를 붙들게 하소서. 상대주의와 주관성의 시대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계시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게 하소서. 이성뿐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 교회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주의와 고립이 깊어지는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 외로운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참된 교제와 생명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복음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삶의 의미를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의미를 잃어버린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복음에 근거하여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